옆에 서는 인사만 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고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인데요.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개념보다 여러분에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만드신 분이 이번에 함께 동행하셨던 정우성 누님께서요. 얼마나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지 이렇게 매일마다 찍어서 정리해갖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셨어요. 담임 목사님 해외 나가실 때 매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장에 딱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뵙고 현장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선교 현장 자체가 너무 척박하고요.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힘든 상황이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건강의 문제와 연세를 드시는 가운데 육신적인 한계도 느끼시는 가운데 쿠알라룸푸르 지역이라는 곳에 새 교회가 있는데 전도학교는 모이고 개강 예배차 갔던 상황인데 너무나 많은 한계와 갈등과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일날 주셨던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절대 절망이 있어야 절대 희망이 생기겠지. 할렐루야. 그 현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에 뭔가 느낄 때요. 저는 좋아요. 뭐가 좋냐? 거기서 하나님 하시면 되니까. 그 현장 속에 세 분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수십 년 선교를 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한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성도님은 없으시고 한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위기와 문제가 왔는데 과연 절망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절망이 아니지. 절망이 있어야 희망이 생기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제게 은혜와 확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요. 함께 수련을 쭉 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인 해답이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한 명의 제자다. 한 명의 제자를 세워서 이 제자를 향한 확산과 파급만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돌아오셔서 메시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느꼈던 걸 보고만 하면 되겠다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목사님을 전라도 고흥, 혹시 고흥 가보셨죠? 산골짜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희 목사님을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가정 가문의 가운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서 한 명의 전도자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와 우상 가운데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15절 말씀에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목회자를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앙과 멸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멸망 가운데 구원받았지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구원받았지요. 척박하고 우상 가운데 구원받게 하셨지요. 왜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위해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저희 목사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죠. 그 꼴짜기에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향수와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현장 속에 불모지 같은 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처음 구원받고 복음받았던 그 마음과 절박함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한 인생을 훈련시키시죠. 저희 목사님
그 젊을 때 혹시 사진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 젊을 때 사진이 아니고 그건 중년 때 사진. 그 전에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20대 거지들하고 함께 생활하셨던 그 모습이 있겠죠. 그 원암 수양관이라는 곳에서요, 거지 대장은 아니고 부대장이었습니다. 부대장. 대장님은 그 원장님 계시고 그 밑에 바로 부대장. 그 얘기 들어보면요, 뭐 과연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죠. 한 1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쭉 지나면서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뭐하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줄 믿으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뭡니까? 오늘 두 분의 성도님 간증하셨지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저는 요즘에 불신자 성도님들 만나고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만나 복음 전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뭘 확신하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이 짧은 내용을 5분에서 10분 간증하고 증거하면요, 만나는 모든 불신자와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예수만이 길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그 유일성이 전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죠? 옆에 있는 분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이 되십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데 이 유일성을 증거하는 증인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목사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 진심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그리심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인 되셔야겠습니까? 왜 예수만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일에 여러분 증인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떠나 인생은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인생은요, 진노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인생은요, 사람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자 그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마음에서 자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얻어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직인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성교사님 보고해 주시니까 너무 마음 평안하고 좋아요. 원래 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부교육자는 짧아야 은혜 된다. 앞에서 쫙 길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항상 12시 10분에 끝나겠습니다. 늘 이 마음인데 뭐 이렇게 간증하다가 시간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미 앞서 간증을 통해 다 은혜 받으셨죠? 네. 영상 다 은혜 받으셨죠? 성교지 거기 다녀왔습니다. 네. 어떠한 마음으로 갔냐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고 인도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목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를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개인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운데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하고 일꾼을 준비하시는데, 성도님들 저희 교회를 아시죠? 건축을 했다가 재개발하는 가운데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10억을 10년 동안 선교 현장에 헌금으로 목사님이 지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돈 안 좋아하시죠? 성도님들은 좀 안 좋아하시는지 확신하는데 저는 돈을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보면 집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 사랑해요, 돈을. 근데 그 돈, 보상받은 10억을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에 매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헌신은 아니다 이건. 10억을 보냈기 때문에 헌신이 아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거지. 한 번 살아간 인생, 복음과 전도와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것과 가장 축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찾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울 팀이 한 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팀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 팀을 통해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향한 하나님의 길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이승태 장로님과 또한 우리 세가족 성도님과 전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지를 순회했습니다. 순회하면서 제가 느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26년 동안 교회에 하나님이 예선교회를 세우시고 팀을 구성하셨다가 중직자와 부족한 저와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세계 현장을 보게 하신 이유가 아니겠냐. 그냥 다녀온 거 아닙니다.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제자. 어떤 제자냐? 흔들리지 않는 제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가 저희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가 딱 하나예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신 달란트가 딱 하나예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어떤 달란트냐? 저분이 전도할 뿐인지 아닐 뿐인지 제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유일한 달란트예요. 정말 저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할 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걸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면서 한 열 몇 군데 말씀노 현장이 있는데 다 맡겼어요. 한 분 한 분에게 맡긴 다음에 부탁을 했고, 특히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된 성도님에게 한 군데 말씀 운동하는 자리에 대신 가라고 보냈습니다. 피드백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예수 10년, 2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험을 체험한 자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일에 증인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 보니까요, 그 한 분의 세 가족을 통해서요, 그 기능을 통해 우리 중구동 마을을 12명이 교회 밖에서 몰려왔습니다. 전 꿈이 있습니다. 안양 지역 복음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목사님이 세계 선교하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부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쭉 동행을 하면서요, 그렇지,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가운데 이 팀이 구성됐구나.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야 되는 현장 속에 대신 다른 친구를 보냈는데 그 친구의 고백이에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감사하다 싶은 게, 정말 어른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우리 후대가 원네스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일에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결단과 헌신을 해야겠다라고 여기저기서 고백하는 걸 듣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일에 증인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팀이 구성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 현장 나가실 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실 때 비행기 값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워낙 우리 목사님이 잘 섬기시고 잘 헌신을 해주셔서 같이 동행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자비량으로 가서 마음껏 선교지와 목회자를 섬기는 여러분 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 현장에 하나님은 드디어 팀을 구성해서 파송되기 시작했는데, 태국, 말레이시아 쭉 순회를 하면서요, 오늘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죠. 태국의 성문 목사님, 저에게도 이예수 성교사님이 카톡을 이렇게 어제 그저께 쭉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8년, 9년, 7년 전부터 팀을 이루어서
태국 선교 현장을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했는데 그 결과와 그 자그마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예수성 인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표현을 하실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쑥스러워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교회에서 팀을 이루어서 밟았던 자리마다 하나님이 제자와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그 일에 직인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보니까요. 빌립보에 루디아를 준비하셨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을 준비하셨고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님이 팀을 이루어 선교지를 순회하는 그 자리마다 그 지역과 민족 살릴 하나님이 제자와 일꾼을 분명하게 예비하셨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맞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신나간다면 전도하는 거 아니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예비된 제자를 찾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쓰임받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후대를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 후대와 함께 그 선교 현장에 예비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서 왜 예수만이 길이 되고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일에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목사님을 보내시고 고흥이라는 그 시월 동네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얘기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복음 받았지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요. 이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다가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없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증인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